복된 또 아침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불과 200년 전,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기술이 나가면 사람이 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좀 쉬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요즘은 그냥 제가 봐도 폴더폰 아시죠? 이 폴더폰에서 이 스마트폰, 지연은 지금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와서 처음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막 이렇게 트윗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트윗. 그때 이게 사람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의 가상세계에서 트윗으로 이제 빨리 뭐 대화하는 이런 시대가
지구촌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불과 20년이 지났는데 지구촌 시대가 뭡니까? 우리는 앉아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소셜 미디어 이런 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는 여러분도 이렇게 뭐가 막 보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서로가 이렇게 다 몰랐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그냥 알아봐야 내 옆집, 그다음 내 뭐 이런 주변, 내가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거였다면 지금은 지구촌 시대, 전 세계를 내가 앉아서 보는 시대. 이런 시대에 빠르게 달려가는 그 세상에서 인간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놓치기 쉽죠.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가장 멋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자체도, 내가 인간임에도 인간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또 이 마귀가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 안에서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아침에 잠깐 하고,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초창기에 들어와서는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쓱쓱 그냥 어찌 보면 길가에 뿌린 씨앗이 되고 마는 거죠. 옥토에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으려면 정말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좀 이렇게 쉼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저희가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도태된 인간처럼 보이고 나는 너무 숨을 쉬지 않고 너무 빠르게 세상에 지나가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재리와 염려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쫓아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러나 내 유일한 시간인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한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되는, 그래서 또 나를 만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고 주여 1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산속에서 있으라 하지 않고,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살다 보니 주님 나를 놓치고 하나님의 부여받은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지, 이 아침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비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저 자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웃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지 또 만나길 원하오니 이 거룩한 시간, 오늘 들어온 모든 이들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이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열어주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우리가 신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신이 너무 먼 영역이에요. 신처럼 거룩해질 수도 없고 신처럼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신의 영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눈앞에 딱 보여주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요,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하여튼 고난과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게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이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이렇게 막 심장이 뜨겁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예. 제가 처음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감옥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너무 이제 막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는데 왜 믿는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중국 감옥이었는데 변방되었어요.
이제 밑에 이제 보면 다 나무로 그때는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나무. 근데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떴어요. 근데 바닥에 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다 이제 거기다 이제 새겨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벽에 성경 말씀 다 이제 다 써놓은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진짜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내 전에 많은 북한 분들이 여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저주의 땅이고 지옥 같은 땅이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 거 거기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의 연약한 신앙이 한 단계 그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내가 이 연약한 어린 신앙에서 책 속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 감옥 안에서 그동안 책을 계속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을 암기했던 것들이 그 안에 가니까 그렇게 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때 예수 거기 보니까 써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비롯해서 복 받은 말씀, 그다음 창세기 12장 말씀, 하여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절은 다 갖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그 방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원래는 여자들 방인데 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쓰던 방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되는 사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남자들의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지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와.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갔을 때 없었나? 하여튼 그때 갔을 때는 다 이제 그 판대기를 다 메꾸고 이렇게 그냥 이런 이렇게 그 콘크리트 바닥처럼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벽도 다 이렇게 다시 도배도 하얗게 칠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읽는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복음이면 뭐예요? 복음이면 복된 소식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란 뜻.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이게 메시아란 뜻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뀌었잖아요. 마귀도 원래 하나님 천사였어요. 근데 뀌어갖고 우리가 하나님 거기다 이제 선택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걸 알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좀 들러서 진치게 해가지고 북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멈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나가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동산 중간에 이렇게 뻔히 보게 하면 먹지 말라 했을까?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우리의 인생을. 근데 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안 주시나? 이런 약간 이제 어릴 때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을 좀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저주로 인해서 마귀의 꾀매에서 인간이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깊게 오래 살아봐야 100살, 120? 성경에는 120살까지 산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 120 넘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아주 그냥 특종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옛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을 향한 뜻과 계획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못했어요. 실패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담 계열의 셋을 택하시고 또 셋의 계열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란 작고 연약한 그 나라를 택하셔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뭐예요?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단순히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오나 이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왜 있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 안에서 이루고 내가 물론 먼저 이뤄야 되겠죠? 내가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리고 내 가정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변의 이웃도 누리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라고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라는 걸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내 배짱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은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거 보고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면 어떤 것을 붙들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무엇에 위에 세워졌냐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본질적인 이런 기준을 이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돼요. 단순히 교회는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물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경계해야 된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1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뭘 그러면 가르쳐야 되냐? 말씀 띄워주세요. 3절, 4절. 자, 3절, 4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자,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 디모데가 나이 어려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어떤 기관이어야 되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왜? 당시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았고, 이 지식, 이제 에베소 이런 쪽은 또 헬라의 문화권이니까 이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쉽게 말하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 당시 생각해봐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때는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지 인간의 욕구 본성대로 막 살 때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지금처럼 대한민국도 법치 국가고 법 위에 세워지지만 그 옛날 아주 몇천 년 전에는 법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요렇게 살아라라고 기준을 딱 정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제 모세 5경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두 가지예요, 크게. 예,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이걸 보고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법이다. 예, 지켜야 될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 기준도 없이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하나님 10계명 주신 법 중에 두 가지 가장 우선시되는 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뜨겁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인간,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이 율법의 목적은 원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 원래 율법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율법을 갖고 지키느냐 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느냐 마느냐. 너 안 살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와갖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 진짜 제가 늘 느끼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제가 늘 느끼는데 우리 북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중국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뭘 못 배웠냐? 성경을 많이 읽었어. 선교사님한테서 들어서 성경적인 것들은 너무 많이 배우고 1대1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공동체를 몰라요. 헌신을 몰라. 순종을 몰라요. 머리 지식은 이만해. 네,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자기한테는 아무 없고 남한테 다 있는 거야. 남한테. 네. 그리고 그 기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합리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잖아.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근데 와갖고 분란이.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가 또 분란 일으켜요. 내가 아는 그분은 10개 교회를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한 곳을 모여서 성경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암기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교회가 와서 나의 지식적인 가시나라고? 아니에요. 교회는 열매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지식으로 나타나고 논쟁으로 나타나고 너 이만큼 하니 나 이만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무르면요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인데도 계속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여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5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왜 계속 분열이 일어나더라? 내가 가면 뭔가 사랑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난다. 이러면 이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교훈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율법은 뭐예요? 올바로 사용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니라. 율법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기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8절에 그래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여기 어물이 묻으면 여기 무슨 밥 먹다가 여기 뭐가 묻었어. 여러분 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거 이렇게 떼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율법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은 그냥 기준인 거예요. 내가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떡해요? 더러움을 보여줄 뿐이지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요. 거울이 나를, 거울 안에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나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율법을 보면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너 이런 존재야. 너 죄인 중에 괴수야. 너 착한 것 같지? 아니야. 너 성경 말씀 많이 읽은 것 같지? 그런데 너 왜 계속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니? 너 리더라며 왜 계속 그렇게 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우리의 근본, 여기 붙어있는, 손이 쑥 나와가지고 붙어있는 고춧가루 띄워줍니까? 아니에요. 죄를, 더러움을 거울이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그냥 너 더러움이 있어. 그게 율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지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가지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병을 진단합니다. 복음은 치료합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내 안에 이 얼굴에 있는 이거를 예수님이 와서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 얼굴만 씻어줍니까? 이쁘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다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그냥 거울인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그래서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자꾸 정죄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까지. 그러나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죄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야. 지식도 많고 아주 지식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네 지켜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믿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왜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 받아야지. 너희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가 율법적이 되면요, 정죄 분자들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허물이 보이잖아요. 제가 복음을 배우고 나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이렇게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넘어간다고요. 그래 기도해 주지. 기도해 주죠.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이 죄인 중에 계신 나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만 있으면 돼요. 살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찌르지 말고 말씀이 그 사람 찌르게 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예, 기도해주고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있더라. 13절에 그가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 아느냐? 지연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폭행하고 박해를 했다. 예수 믿는 자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선교자가 나왔을 때 누가 사도 바울이 보는 눈앞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로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사랑으로 살려야죠.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려요. 그럼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그럴 거예요. 또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 저 설교 들어야 돼. 우리 실장님 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나의 더러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 의인들이, 멋진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직하고 바르고 착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의 더러움을 알고 이걸 어떻게 씻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정말, 우리 어제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지혜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고, 지혜자매 참 착한, 하나님의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탈북민 중에는 제가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많아요. 착한 분들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깨달았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자기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매를 붙여주셨어.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하고 돌보면서 보니까 자기 안에 화가 나오고 막 미운 마음이 막 나오고 막 나오더래요. 자기는 이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이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의의가 높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 모인,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떤 데 가끔 그래, 나 이 정도면 내가 성품도 하나님 많이 다듬어 주시고 막 이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또 교회에 있으면 잘 몰라. 세상 나가면 또 보인단 말이야.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또 보인다고요. 나의 부족한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딱 보여주셔. 성령이 보여줘.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맞네요. 죄인 중에 계시니 내가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고 은혜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네요. 이 사명을. 그래서 탈북민들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까. 저 사람 나보다 낫거든. 진짜요. 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걸 날마다 깨달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으니까 다. 하나님이 섬기라니까. 내가 뭐 어려워서 섬기는 줄 아세요? 내가 뭐 대단해서 섬기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성령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낼 땐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는 율법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 율법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분자들, 지식적으로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이 뭔가 죄를 다 씻거나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자 논리. 그다음 말씀, 공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선한 논리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별로 몰랐잖아요. 우리가 다 갇혀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지구촌 시대에 얼마나 좋은 논리를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 예. 저도 맹자 좋아해요. 맹자. 예. 얼마나 논어. 이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거예요. 불교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득도해가지고 이렇게 부처처럼 될 수 있을까?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이제 차원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이제 만족하고 어느 정도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를 꿈꾼다고요. 왜? 그게 뭐예요? 인간한테 텅 빈 게 하나 있어요. 텅 빈 공간. 텅 빈 공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는 물질을 넣어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넣어도 안 돼.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 지식으로 채우고 채우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다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기준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우리를 그냥 보여만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야. 너는 너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어. 인간이 이런 게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런데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거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이 맨날 잡아다 피를 갖다 바쳤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죄 없다 용서했다고요. 근데 한 방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 복음은 내가 죄님을 깨닫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안다니까, 내 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은혜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입었으면 가만히 있어요? 은혜 입었다고 이제는 그냥 은혜 입어서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냥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이라는 걸 준다고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보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거. 지금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파괴됩니까? 우리 북한분들 처음 북한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선해요. 착하고.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는 다 선하고 착해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는 그냥 삘이 빠진 사람들처럼 놀아. 그냥 막. 물론 안에 있는 상처, 혼란스러움, 갑자기 주어진 어떤 자유함. 그리고 그래도 중국에 있을 때는 남편이 한번 억누르고 신분이 나를 한번 억누르고 공안이 나를 한번 억누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조금 숨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너무 자유해. 그러니까 그냥 막 지 마음인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믿음을 방치하면 안 되고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고 죄님을 깨닫고 은혜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 다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누리고 내 이웃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건세도 주시거든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보 같았던 사람들 엄청 멋져져요. 이 언어에 힘이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바뀐 거 봐요. 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저 만났을 때 얼굴이 막 어둡고 세련되지 못했고 막 축 처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세련되고 말도 얼마나
아우, 내 여러분이 토요일날 주일날 올라오는 말씀하면 내가 진짜 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맨날 그거 올려주거든요. 그럼 다들 깜짝 놀래. 새신자들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그들이 새신자 방에서 훈련받고 나왔을 때 그들이 쓴 글을 보세요. 예? 여러분 복음 뺏기지도 그렇게 못 뺏겨요.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 복음이 돼야 되는 거. 복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 어디 있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 집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세우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 낼게요. 교회는 그러면 뭐냐? 결국은 복음으로 숨을 쉬는 공동체 돼야 돼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찌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 냅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갖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막 하지 말고 은혜.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은혜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이 선거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돼요. 여기에 숨쉬는 교회, 그리고 숨쉬는 가정, 숨쉬는 우리 공동체, 그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죄인 중에 계시신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내가 이 공동체 위에 굳건히 믿음을 딱 지키겠습니다. 들락날락. 내가 보니까 성경 지식 많다는 게 맨날 들락날락. 성경 지식 많으면 뭐해? 신앙생활 10년 하면 뭐 하냐고요. 10년 하면. 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복이 왔다 가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중된 자가 지금 먼저 와, 먼저. 얼마나 은혜 받아요. 예? 여러분, 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가나 서나 뒤로 가나 우환이 왔다 사라져요. 불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고 율법으로 남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가고. 그러나 뭐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자녀를 통해서 나를 흔들고,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그 믿음 앞에서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교회 지키는 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근본을 딱 지탱하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세우게 하시고, 띄워주세요. PPT.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네,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은혜 입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오늘의 삶, 순종, 은혜 입은 죄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은혜 입은 나 자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사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1차가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다른 어떤 교훈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내 가정을 찌르고 내 남편을 찌르고 내 자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사랑으로 가정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용서로 가정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공동체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며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러나 그 기준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지만 나의 죄 분명하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든 이 복음,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도 이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입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들. 우리 특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 보니까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치료하시는 요 앞에 나옵니다. 자, 여기 말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미라.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다 고치신다 하셨으니 이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기억하고 더 다음 넘겨주세요. 주님 손을 대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여러분 각자 자기의 몸에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 했어요.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다 고쳐주셨어요. 죄도 고쳐주신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 마음 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아픈 자들과 또 다음 세대 중요해요. 다음 세대. 지금 새 학기 시작됐거든요.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악한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치유받고, 우리 다음 세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요. 세상에 헛된 욕망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요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영혼 구원 받게 해달라고. 복 받을 거예요. 정말 자녀 잘 될 겁니다. 우리 시간 아픈 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로 들음의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심이라.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가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 알라 하셨습니다. 주님 치료하신 여호와 여호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셨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낫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혀있는 모든 염증 덩어리들 떠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우리를 피곤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악한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는 복음입니다. 주여 우리의 아픈 모든 자들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고 하여 지치다고 하여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 듣게 하시고 기도 듣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공동체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헛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느헤미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하시고 악한 친구들 틈타지 못하도록 또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우리의 모든 교회 가정 가운데 힘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율법주의자 정죄분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하나님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하늘어드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악한 것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쓰러뜨립니다. 강호가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길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는 길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복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낫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픈 분들 치유받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세요.